제가 유머를 하는 은사가 없어서 재밌는 이야기도 제가 하면 잘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니까 유머보다는 제가 하나 맛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맛집입니다. 우리 오칼국수라고 칼국수와 만둣국, 떡만둣국을 주 메뉴로 하는 곳입니다. 가게도 아주 널찍하고 좋고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으면 맛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무슨 커미션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딸이 박소율이라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VIP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칼국수를 먹고 싶다든지 떡만둣국을 먹고 싶을 때 가셔서 먹고 나오시면서 계산하시면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동서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하시면 왜 자꾸 동서로교회에서 오시지? 그래서 미안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이게 전도죠. 우리 같이 함께 전도해서 부모님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마치고 다들 고향으로 가셔야 되죠.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잠시만 여기 계시고 끝나고 바로 가시면 되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여기에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죠? 간증이 뭘까요?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간증일까요? 간증, 여러분 뭐 한 번씩은 다 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어떤 시간, 어떤 장소 한정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툭 건드리면 쫙 나와야 되는 이 간증이 이제 늘 준비되어서 늘 삶 속에서 간증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증하러 그랬더니 한 1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뭐 이렇게 간증하면 참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이 뭘까요?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혹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건의를 드리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혹시 간증을 한번 해보실 분? 오, 설마 했는데 나오십시오. 마이크 안 잡고. 인사하고요. 인사.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저번 주에 그 목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다녀와서 감사했고 안전하게 다녀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간증 보셨죠? 뭐 암 걸려서 하나님 살려주셨다 뭐 이런 게 아니죠. 너무나 주변에서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복잡하거나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승리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이런 간증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을 자랑할까요? 또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세상은 이런 걸 자랑하죠. 세상은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보시면서 왠지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러워하고 계시는 분은 뭐 안 계시겠죠. 또 세상은 이런 걸 자랑하죠.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하버드대 도서관입니다. 이때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새벽 4시예요. 4시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좀 엄청 많이 앉아 있습니다. 멋있죠? 정말 이력서 한 줄에 하버드대 졸업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아마 시선이 탁 달라질 겁니다. 저 사람이 하버드 나왔어? 이러면,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나왔다면 진짜 뭐 잔치를 얼마든지 일주일 동안 해도 모자라지 않겠죠. 세상은 이런 걸 자랑합니다. 또 세상은 정말 자기의 잘난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잘난 외모를 참 자랑하죠. 여기 뭐 비웃는 건 아시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서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아닌 세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고 또 찾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로 그분을 향해서 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강을 하나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이 보통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그리고 깊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m, 한 3m 정도 되는 이 강이면 우리 박은수 지사님이라면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그러나 이게 3월,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게 되고 엄청난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물살이 엄청 빨라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뗏목을 만들어야죠. 아니면 뭡니까? 공명대를 불러가지고 다리를 이제 교량을 놓든지, 아니면 수영 선수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수영으로 건너가게 만들든지, 특공대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직접 밟고 건너가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합니다.
지금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지금 범람해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발을 딱 내딛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 발, 두 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물이 줄어들더니 종국에는 전혀 흐르지 않는 마른 땅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서가 있고, 그리고 뒤따르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나쳐서 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강 건너 이제 길갈에 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강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뭘 했죠? 뗏목을 준비했습니까? 다리를 놓았습니까? 아니면 특공대를 조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그들은 물도 한마디 젖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될 때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강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미리 택함 받은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어깨에 멜 수 있는 돌 하나를 하나씩 짊어지고 가서 너희들이 머물 자리, 그러니까 강 건너 머물 자리에 가서 그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파의 대표입니다. 아마 가장 뛰어나고 유능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아마 대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대표, 이 지파의 대표, 얼마나 참 중요하고 멋진 일이 있으면 이 대표를 뽑아서 할까? 그 자리에 내가 뽑힌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까? 어떤 작전을 수행하게 될까? 너무 기대하고 가슴 둥그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를 하고요? 돌 주워가지고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뽑혔는데 기껏 하는 일은 돌 주워서 그 돌을 들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명령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강을 건너가는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 돌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대표들도 말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건너간 지역, 그들이 이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베이스 캠프로 여기는 길갈에다가 바로 이 돌들을 12개의 돌들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 이 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지파 대표들에게 하나씩 짊어지고 가서 돌들을 세워놓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증이 뭐라고요? 간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길갈에다가 베이스 캠프에다가 12개의 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먼저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그랬습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이 돌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 돌들을 가져다 놓았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뭐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또 23절 뒷부분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다시 한번 주 우리의 누가?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렇게 돌들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자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같이 건넜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그 기적을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건널 수 없는데 건너게 되었어. 역사를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게 뭐라고요? 간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기적, 사건 이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셨어. 바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간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번 수식이 아니고 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바로 이런 간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앉혀놓고 취업은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하고 있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거 아니니? 이성을 잘 사귀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한다고요? 간증하라. 간증. 하나님이 하신 것,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돌들을 세워놓고 자손들에게, 아버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간증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간증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백성 포함을 해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이 돌들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간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돌들 보십시오. 이 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는 기념비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온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간증할 때 온 세상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죠. 제가 실제로 노방전도를 가서 해볼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경우가 정말 한 10명을 하면 한 2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이렇게 다 하고 갈 때에 어떤 경우가 되냐면, 성경을 책을 펴고 형제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제가
참 청년의 20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제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로 이 모든 죄가 떠나가고 바로 제 삶 가운데 참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뭐 어떤 참 VIP 초청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해서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 속에 가장 중요하고 하이라이트는 뭐 많겠죠.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멋진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도 하고, 그래서 VIP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쫙 짭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죠.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VIP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러면 VIP들이 뭐라고 말하죠? 좋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좋은지 아직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죠. 뭐가 그렇게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극, 그다음에 말씀, 이런 것들이 좋았겠거니 생각하지만 대부분 뭐가 좋았냐면 간증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간증.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의 삶을 들어보니까 나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저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 간증을 듣고는 너무 좋았고 공감을 하고 정말 좀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해 나갈 때 바로 그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자자손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뭐가 만든다는 거죠? 간증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으로 자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꾸며서 소설처럼 간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간증합니까?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일어난, 역사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자랑을 하죠. 그것을 간증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에, 그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나갑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와서 또 쉬었다가 또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승리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낙담되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마을에 베이스 캠프에 있는 그 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돌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돌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자녀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자신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될 때 바로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돌의 의미이고 역할입니다. 그런 간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간정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해주면 이 돌의 역할처럼 그 간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그걸 알고 그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렇게 간증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들도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이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확신이 들지 않고 회의가 들고 세상 유혹 속에 흔들릴 때에 바로 이 돌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간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앙 전수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장 몇 절 그걸 암송해야 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앉혀놓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뿐만 아니라 1년 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될 거야. 이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거야. 그렇게 신앙 전수가 간증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이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세운 의미가 바로 간증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바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 한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엄청난 수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지금 절반이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참 희망이 참 점점 줄어들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 전수가 안 될까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나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아버님들, 부모님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간증, 이런 기념비, 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실제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이 바로 그런 간증이 가정에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랑을 되어지는 것이 풍성이 되어지는 그런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앉혀놓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인 내 삶 가운데, 어머니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자녀들에게 자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랑을
자녀들이 듣고 이 기념비처럼 돌들처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늘 되새길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간증, 그런 간증이 참 풍성한 설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과 가정에 바로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